여덟 번째 재앙이었던 그 메뚜기 재앙,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또 아홉 번째 재앙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지금까지의 재앙이 당시 애굽에 있었던 그 지리적인 것, 기후적인 것, 환경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 흑암의 재앙도 그 이집트 땅에 어떤 가끔 있었던 어떤 사막의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는 열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특별히 초봄, 그다음에 늦겨울, 춘분쯤에 강한 바람이 불었대요. 그래서 흙모래가 막 날리면서 모래바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한 2, 3일 동안 그 모래바람 때문에 눈조차 뜰 수 없을 만큼 모래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그런 기후적인 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때가 되면 집안에서만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대요. 그 모래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신이라고 한대요. 감신. 감신, 사막의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흑암의 공포는 그런 모래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깜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흑암이었대요. 그래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그 강도이지만 무엇보다 그 강도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이쪽에는 환하게 이쪽에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거주하는 고생 땅 그쪽은 광명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졌는데 애굽 땅에서는 아주 깜깜해졌대요. 얼마큼 깜깜하냐면 더듬을 만큼 손을 더듬어서 앞을 볼 만큼 굉장히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능력의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흑암이 더듬어서 앞을 가야 되는 그런 아주 깜깜한 어둠이 애굽 온 땅에 이렇게 덮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양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겨요. 그 태양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라라고 해요. 라. 메논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그 애굽의 왕도 역시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그런데 그 빛을 내던 태양이 3일 동안 완전히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환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애굽 땅은 완전히 깜깜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애굽의 땅은 환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주 깜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흑암 재앙이 닥쳐올 때 죽음의 밤을 예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에는 어떻습니까? 환한 광명이 있었대요.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있어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향하여진 거예요. 흑암 재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을 속량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심판 없는 구원도 없고 또 흑암 없는 광명이 없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그 구원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흥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광명은 그분의 은총과 구원을 의미해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흑암과 광명이 각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게 임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장소에 있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명의 빛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요.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애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흑암의 장소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광명의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장소, 세상에서 어둠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광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이 어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광명의 빛을 쫓아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어둠의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명의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세상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사람들은 참 희한한 광경을 만납니다. 저쪽은 환한데 이쪽은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그곳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서 구원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완악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바로 또 다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 어둠의 길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타협이나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가축을 내버려 두고 너희만 가라. 너희만. 아니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화를 내요. 완악한 마음이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들, 빛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들은 이렇게 바로와 같이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을 피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곳과 죽음이 있는 곳을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어둡고 캄캄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뒤로 감춰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